되시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4장 7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15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10장부터 15장까지는 반의 대구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의 대구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의 마지막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주제로 겸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입술 생활, 언어 생활, 또 한 가지는 마음가짐, 마음의 씀씀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돈, 경제활동과 관련된 하나님의 지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경제활동, 경제생활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22절과 25절, 27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2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기 은혼이 없으면 할 때 은혼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조언이 없으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경영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경영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여기 지략이 많으면을 다른 번역 성경에 중론을 모아 세운 계획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입장과 어떤 태도를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입장과 태도에 마음으로 하나로 모으게 되고 힘쓰게 되면 그 경영은 성립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죠. 국가 경영이나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를 목회하고 목양하고 교회 살림살이를 할 때도 참 우리가 마음에 많이 기억해야 될 그런 영적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경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합해서 중론을 모으면, 처음에 그 의견에 반대했던 사람도요, 중론으로 모아지게 되면 전체가 그 태도와 그 입장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온리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도 보시면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러나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게를 다른 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어떤 번역 성경은 재산이라고 번역해 놨고, 또 어떤 번역 성경은 밭의 경계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과부의 재산, 과부의 밭의 경계는 보호하시고 정해 주신다. 과부는 단순히 남편을 잃은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안에서의 어떤 약자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자의 재산과 밭의 경계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자에 대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전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한 자의 집은 허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만함은 결국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반의 대구법에 의하면 이제 약한 자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니까 돈 많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 교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돈 많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재산과 집을 헐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도 보시면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시원하는 자는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익을 탐하는 자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궁극적으로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 자기 가족과 식솔들을 챙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익이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부정한 이익이라고 한다면 그 이익이 결국 자신의 가족들에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다면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뇌물을 싫어하는 자, 다른 번역 성경에 뇌물을 멀리하는 자, 그러니까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버는 사람에게는 그 이문이 그 가족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22절, 25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언은 속히 듣고 중론을 모아서 함께 실행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할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소득을 남겨야 되는데 그 소득이 결코 부정한 이문이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죠. 자, 여기까지가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입술 생활,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도 오늘 보면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사람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결국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 그 말 한마디는 어떤 말 한마디입니까? 상황에 맞는 말 한마디,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심지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6절에도 보세요. 26절 보시면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다. 악한 꾀, 의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의도, 그 사람의 심보, 그 악한 심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선한 말, 선한 동기, 선한 동기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은 그 목적으로 행한 말이라든지 그 행위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동기와 근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라는 겁니다. 28절에도 보세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게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악한 사람의 입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쏟아붓는 말이라는 거예요. 요즘 나의 언어 생활이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다니는지 아니면 생각하고 구별하고 분별하여 말하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29절에도 보시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32절은요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듣는 귀, 상대방의 말을 듣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지적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31절 보시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여기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유익한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귀,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러한 귀가 있는 사람,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한지 무익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귀에 듣기가 거북하면 그게 유익한 말입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은 사실은요, 물론 뭐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결국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의 귀에 거슬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받게 될 때 어떻게 된답니까?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32절도 보세요.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 다른 번역 성경에 책망을 귀담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지식을 얻는다. 여러분, 지혜 가운데 있다. 지식을 얻는다. 지혜, 지식, 명철, 모략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책망을 귀담는 사람은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주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입술 생활, 언어 생활과 관련된 말씀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음 생활, 마음 씀씀이와 관련해서는 19절부터 33절까지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19절 보시면은 게으른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19절 보세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여기 가시울타리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당시 야생 들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밭이나 과수원에 둘렀던 울타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그 마음은 가는 곳곳마다 장애물이 되고 울타리가 쳐져서 이게 나아갈 수가 없는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고속도로와 같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게으른 마음 십자가 앞에 못 박혀지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말씀도요, 미련함과 지혜로움을 대조하고 있는데 20절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21절에도요, 무지함과 명철함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24절에도 생명과 지옥, 스오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24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롭고 미련한 길, 게으르거나 정직한 길, 미련하거나 지혜로운 길, 무지하거나 명철한 길, 이런 두 길이요, 사실은 양립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위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한쪽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요, 한쪽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의 정직함, 우리 안에 마음의 지혜로움, 우리 안에 마음의 명철함,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공급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0절과 33절에도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0절 보세요. 눈이 밝은 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 빛나는 눈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빛나는 눈길은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좋은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 좋은 기별을 기쁜 소식이라고 다른 번역 성경에 번역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굿뉴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3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기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를 다른 번역 성경에 사람은 영광을 얻기에 앞서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영광을 취하기 전에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광을 얻기 전에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한 마음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33절 상반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인식.
여러분, 그 영적 민감함이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정직함과 신실함과 명철함으로 우리가 밑을 향해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위를 향해 하늘을 향해 천국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주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재정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자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